왔는가? 왜 교회 앞에서는 교회에서는 가요도 부르면 안 되고, 예,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왜 교회에서 왜 성탄전야제 이런 거 하러 갔다가 친구가 뭐 하라고 보러 가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또 뭐 교회 오빠들이 한두 번쯤은 또 다 잘생겼기 때문에 걸어가잖아요. 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장기자랑 같은 거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어떤 학생이 가요를 불렀는데 반성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너무 이상했거든요. 왜 그래야 될까? 막 이런 게. 왜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으로, 아까 그 성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터부시되면서 천해졌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생명력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왜 그걸 다 쳐내고, 뭐 민중문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뭐 포르노도 보고 다 하시면서 안 그러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다 그럴 순 없죠. 권력도 탐하고 돈도 탐하고 이러는데 왜 교회라고 하는 것 자신들은 점점 그 퓨어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을까? 가지려고 하는가? 이게 좀 의문이 되죠. 생각을 각자 해보시면. 네. 그래서 고딕 성당들은 정말 모든 걸 다 품었는데 사이즈가 커진 데도 이유가 있어요. 도시에 있는 시민들은 물론 그 옆에 사는 마을 있잖아요. 도시가 있으면 그 옆에 이제 근방에 마을들이 있고 이제 주교가 있는 성당이 있으면 이제 다 모여서 거기서 미사를 보게 되는데 그 모든 시민들이 한 방에 들어갈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한 5,000명 정도 되는 그 당시에 인구가 다 들어가는 규모로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품었고 그 앞에서 광란도 벌어질 수 있었던 이때와 지금의 기독교, 이걸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의 신이 지금 그런 모양으로 자기 믿지 않으면 다 싫어하고 왜 이런 신이 되어버렸을까? 예, 그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스트라스부르크 성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혼자 뭔가 꾸물꾸물거리면서 고대적 시간과 현대적 시간이 막 이 안에서 막 이렇게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의 형상이 처음에 이렇게 뭔가 불안한 눈빛, 이렇게 뭔가 불안하지만 성서적으로 해석하면 신과 인간의 중재하는 눈, 이런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우상도 등장을 합니다. 눈은 역시 아직도 이렇게 부리부리한 뭔가 찾아서 하는 이런 눈빛인데, 전 요 그림이 되게 좋은데 한 5등신쯤 되려나요? 이게 좀 귀엽잖아요. 그쵸? 아까 아기에서도 8등신이었는데 이분은 성인이신데 좀 작으셔요. 그리고 이 성인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인이 누구냐면 이게 이제 아프리카의 어떤 성인인데 이름이 메나스? 순교자래요. 근데 이제 이 성인이 꿈속에서 이렇게 전도를 가야 될 것 같은데 갔다가 죽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됐는데 내가 네 친구잖아. 같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어깨 동무해주는 예수거든요. 나름 좀 귀엽죠. 이게 눈은 좀 불안하긴 하지만 다크서클도 계시네, 또. 그런데, 이렇게 좀 피곤한 예수님이, 나 피곤한데 너가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토닥토닥 해서 가봐, 한번. 이런 약간, 귀여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좋아요, 이런 예수님.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휴머니즘의 시대죠. 예, 인본주의. 휴머니즘, 인간 할 때 어떤 신이 등장했는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에 나오는 이런 신이 등장하셨습니다. 보시면,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도 이렇게 보면 천지가 창조되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인간 말고, 나무라고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있는 사과나무가 전부입니다. 천지 창조인데. 천지 창조 그림에 자연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다 인간이에요. 가서 보세요. 신의 형상도 인간이고, 그리고 그 인간들 중에서도 누구냐? 성인 남성. 젊고 건장한 남성의 형상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심지어 여자도 우락부락하죠. 미켈란젤로는. 이 건장한 남성이 이제 심판의 중심에 서게 된 시대가 된 거예요. 근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막 인간적으로 따뜻한 정서가 아니라 이 인간 하나의 기준, 이 성인 건장한 청년 남성의 이미지로 그 모든 것을 심판하는 이미지가 된 그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이렇게 창으로 찔러보잖아요.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찔러봤던 그 상처를 안고 있는 걸 봐서 분명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고통의 흔적은 없죠. 수염 없습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중후한 매력 없습니다. 정말 결단하는 청년이죠.
예, 힘으로 가득 찬 신체. 그 옆에서 그 성모님이 최후의 심판 좀 무섭네, 좀 잘 봐줘라고 이렇게 약간 수줍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근육 성모님도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예, 나약한 인간은 없습니다. 미켈란젤로에게. 예, 근대의 인간이라는 건 이런 형상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는 지옥의 형상이 펼쳐지죠. 여기서 노를 들고 너 나쁜 애들 이렇게 저 지옥으로 내려가 하고 막 이렇게 떨어지죠. 가장 구석에는 뱀으로 칭칭 감겨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세나 추기경인가? 미켈란젤로에게 좀 깐죽됐나 봐요. 미켈란젤로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뱀으로 통통 이렇게 꽁꽁 동여매서 여기다 놨어요. 미켈란젤로 성격 어떤지 아시겠죠? 자기 좀 귀찮게 굴었던 추기경 이렇게 새겨서 구석에다 박아놨어요. 지옥 끝에.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놀렸다고요. 추기경님 지옥에서 못 나오시겠네요. 이렇게. 어쨌든 최후의 심판이 벌어지는 이 광경, 인간들이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때 이제 청년 예수가 나타나서 아버지 예수는 그래도 이런 거 저런 거 들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청년의 열정으로 모든 걸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가 만들어낸 근대, 지금 자본주의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성장하고 뭔가 막 추진하는 시대. 이런 노로 이렇게 선과 악을 가르는 시대가 된 거죠. 천국의 나팔이 울리면, 최후의 심판의 나팔이 울리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지옥가래들 이름이고요. 조그만 책, 가볍죠? 천국가래들 이름이 적힌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천국으로 올라오고, 이 많은 사람이 다 지옥에 갑니다. 이걸 상상하면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심판은 이런 거다라고 상상했던. 그래서 그 예수의 도상을 이렇게 찾아보면 기독교가 정말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모습, 그 십자가 예수님인데 고통이란 건 없죠. 그쵸?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서 계십니다. 그쵸? 매달려 있지 않아요? 고통스럽지 않고요. 확대해서 보면 양쪽엔 천사가 있고, 천사가 이제 성서에 상징한 게 있고, 밑에는 마지막까지 십자가 빛을 지켰다는 성모님하고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 어머나 어떻게 돌아가셨어? 그런데 고민하지 않죠. 그쵸? 성모님도 울지 않으세요. 내 아들이고 예수야, 구원자야 라고 손으로 가리키고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미 복음을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시대에 예수의 고통이 그렇게 주목받진 않았어요. 신이 고통받는다는 상상은 되게 이상한 상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에게. 신은 죽었지만 다시 부활했다. 중요했던 건 부활이었어요. 부활. 그래서 십자가도 부활의 상징이었지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르네상스 즈음부터 와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매달리셨죠. 아까 서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분명히 매달리시고요. 창이 아까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그 한번 이렇게 병사 와서 찌르는데 그 찌른 그 상처에서 피가 솟구쳐 나옵니다. 피와 물이 동시에 나왔다고 해요. 인간이자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가 툭툭툭툭 떨어져서 저 밑에 있는 해골까지 갑니다. 예, 해골 보이시죠? 여기까지 닿으면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될 거야 라고 하는 사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별거 아닌 이렇게 작은 해골 덩어리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받아야 돼요. 성모님이 조금씩 슬퍼집니다. 뭔가 이렇게 고민하고요. 옆에 있는 이마 약간 찡그린 요한 보이세요 혹시? 약간 이제 요한도 뭔가 고뇌하면서 슬퍼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그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인간적인 볼륨감을 갖추셨어요. 그쵸? 인간의 신체가 르네상스를 갈수록 인간의 신체에 더 주목하기 때문에 자연주의적인 형상으로 실제로 인간의 신체와 비슷한 형상으로 조금씩 변해가는데 예수님은 점점 더 고통받고 옆에는 점점 이 슬픔의 정서들이 십자가를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런 도상이 나와요. 르네상스 시기에 북유럽의 독일의 그리네발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형상인데요. 이제 밑에는 이제 무덤에 묻히는 예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있습니다. 손 보세요. 손이 굉장히 고통의 마디마디가 막 스치고 있죠. 장난 아니에요. 가시관이 그 전 도상에서 가시관 기억나세요? 잘 기억 안 나시죠? 지금 방금 전에 본 도상인데 가시관 기억 안 나시죠? 안 중요했던 거죠. 예, 다시 가볼게요. 가시관 없어요. 그쵸? 여기도 없죠. 가시관이 없어요. 오히려 이 후광이 빛나죠.
그런데 가시관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가시관이 등장하고 예수님은 채찍질을 다 그렸어요. 이 그리네발트는 채찍질 받은 상처 하나하나를 다 새깁니다. 그리고 성모님 이미 혼절하셨어요. 그쵸? 이분은 세례자 요한일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죽었죠. 세례자 요한은 죽었지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저분이 이 성서에 나왔던 그 구원자, 구약이 얘기했던 그 구원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한은 이제 성모님을 받들면서 슬퍼하고 있고, 밑에서 막달라나 여자 마리아는 막 절규하면서 기도하죠. 근데 이분이 어린 양이야. 희생자죠. 근데 이런 정서가 갖게 되면, 이런 정서가 뭘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엄마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 자식은 그게 복일까요? 평생 그걸 짊어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나를 위해서 고통받다 죽었어. 그쵸? 그리고 내가 착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 죽은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었어. 도대체 이 살아남은 자식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기독교 논리라는 게 지금, 그러니까 근대 이 르네상스를 거친 이 휴머니즘 시대에 인간이 확 죄인으로 구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도상 앞에서 인간은 정말 한없이 작은 죄인이 됩니다. 계속 자기를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인간은 초라해지고, 심지어 인간이 엄마가 아니라, 날 낳아준 엄마가 아니라 신이 날 위해서 죽었다는데요. 난 어떻게 해요? 인간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실은 이 그림은 이제 페노러라 그래서 이제 나무판에다 그려졌는데, 성당에서 보통은 이런 형상으로 있게 돼요. 근데 이 나무판을 떼내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몇 번의 반전을 겪게 되는데, 이 고통받고 있는 예수의 형상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또 한 번 더 열면, 이걸 열면 이게 되고, 이걸 열면 이게 되는 거죠. 여기 부활한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성모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 이제 예수를 잉태하게 될 거야. 막 천사들이 노래하는 와중에서 아기 예수를 낳고, 이 아기 예수가 나중에 부활하는 이 장면도 이렇게 이어지는, 이 부활의 반전을 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렬하게 나오는 건 이 그로테스크한 예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예수가 있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예수는 친구였고, 어떤 예수는 젊음의 힘으로 모든 걸 선악 판단하면서 심판을 하고 있고, 어떤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을 친구로 둔 우리랑 예수님한테 심판받아야 되는 예수, 그것도 아버지 예수님이 아니라 천연 예수에게 심판받아야 되는 우리, 그 다음에 어떻게 갚을 수도 없는 죄인이 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갚을 수가 없어요. 이런 우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강의안 보시면 제가 신은 우리의 현재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신의 형상은 사실 우리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해줍니다. 아까 성모 마리아 신앙이 그 당시에 그 북유럽의 문화를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신의 형상이 실제로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어떤 이 세계의 모습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이상들을 거기에다가 담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동서양의 성인들을 좀 비교해보면 좀 다릅니다. 불교를 보면 그 부처님이 기원전 624년에서 544년? 꽤 오래 살다 돌아가셨죠? 예, 천수를 다 누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죽는 장면을 대반 열반경, 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불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만두어라 안 한다요. 슬퍼하지 말아라. 탄식하지 말아라. 내 이미 모든 사랑하는 자, 좋아하는 자와 이별하고 헤어지게 된다는 것을 일러두지 않았던가. 인간 다 죽는다. 뭐 이렇게 와서 슬퍼하느냐. 슬퍼하지 말고. 그리고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왜 순다라고 하는 제자인가? 그러니까 우유죽 드렸다가 설사 이렇게 막 장이 탈이 나갖고 고생하다 돌아가셨는데, 나한테 우유죽 끓여준 걔 원망하지 말아라. 이러고서는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천수를 누리다가 아무도 원망하지 마 이러고 죽은 붓다의 형상과, 그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맨 마지막에 어떻게 죽냐면 뭐 재판받다가 이렇게 뭐 사형 죽게 되는데 그 죽는 장면이 이제 변명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거기 보면 소크라테스는 약간 탐구하는 자잖아요. 죽을 때 막 약 먹으면 그 약 갖다 주는 사람한테 이 약 먹으면 어떻게 돼 물어봐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막 설명을 해줘요. 아, 어디부터 마비가 오고요. 그래서 그럼 그거 마비 빨리 와서 빨리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게 독이 잘 퍼지게 좀 걸어 다니시면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걸어 다니시다가 어디가 마비가 오면 누우세요. 그럼 그게 이제 심장까지 오면 그때 죽게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가요. 그 사람이 한 말대로 이렇게 약 막 먹고 주변에서 울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저리가 좀 사람 조용하게 죽어야지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 인간 다 죽는데 뭘 그런 거 신경 써. 그러고서는 딱 독배를 마시고 그 사람이 걸어다니라 그랬지. 걸어다니면서 진짜 마비가 오네. 그럼 누워볼까? 누워서 진짜 야 뭔가 전해지는 것 같다. 너네도 어차피 죽을 거야. 안녕 이러고 가거든요. 그런 뭐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공자님 천수를 누리다가 가셨죠. 다 사셨고 거기에다가 공자님은 합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물어보지 뭐 하려고. 야,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는 거 왜 물어보냐. 이게 이제 공자님의 말씀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끊임없이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죽을 때 이렇게 고통받는 형상으로 얘기하는 기독교 이거를 이제 각자 어떻게 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어떻게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간이 죽음을 생각할 때 그 죽음을 지혜로서 대하는가 그냥 어떻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걸 신의 심판으로 여기는가 물론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기독교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기독교를 믿을 때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아마 믿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각각의 자기 믿음들이 나는 어떤 신을 통해서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7쪽에 제가 만화 한 컷을 넣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만화인데 세인트 영맨이라고 거룩한 젊은 청년들. 그래서 주인공은 다 붓다하고 예수입니다. 그래서 붓다하고 예수가 천상의 세계가 지겨워서 휴가받아서 하계 생활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같이 일본의 그 도시에서 둘이서 자취방 하나 얻어가지고 이 하계의 생활, 인간의 생활을 즐기면서 노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붓다가 잠깐 자는 사이에 열반에 든 줄 알고 막 동물들이 찾아온 거죠. 아니다. 그리고 이제 막 예수님이 또 친구처럼 같이 지내는 이게 이제 지금 일본의 한 만화가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와 붓다의 형상입니다.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들이 어떤 형상인지 내가 어떤 신을 생각할 때 실제로 나의 마음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